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영광이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감격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모름지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요 질병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또 재난을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상실함으로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깨닫는 것을 쉽게 흘려버립니다. 여기서 불행이 싹트는 것입니다. 문득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 엄청난 값을 치르고 말입니다. 큰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문득 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바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안타깝게도 망각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난을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깨달은 바에 따라서 행함이 없을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는 바가 없어요.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쓰신 수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요, 사람의 이 간을 알코올에다가 푹 잠갔다가 꺼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의 분량이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알코올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심지어 피부까지도 알코올에 절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간에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술을 퍼마시냐고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요, 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마신다고요. 마시면 분명히 안 좋은 거 알아요. 몸에 해가 되는 거, 간에 해가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먹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은 망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인구가 한 2억이 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나 마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분의 1이나요. 그러니 뭐 누가 누구를 단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심지어는 뭐 경찰서장까지도 걸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성경 공부 과목을 많이 빼버렸었는데 요즘 공립학교에서 다시 성경 과목을 자꾸 수업 시간에 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약이 아편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사회의 도덕 모든 게 성할 수가 없는데 그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깨달아도 행하지 못해요. 거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썩어 죽어요. 깨달은 바를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데 생기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나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요, 도덕적이요, 영적인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무턱대고 물질적 축복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채워주시는 그런 물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더욱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조금 짐작하시겠어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내 마음 좀 알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심정, 그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굳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의 운명이 나에게 있고 너의 과거가 나에게 있고 너의 미래도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안심하고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너를 위한 것이니까 과거를 묻지 말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간곡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설교는 모세의 설교인데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예?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요? 그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 아닙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났는데 그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저쪽에 있다는 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고 인도한다. 가라. 젖과 꿀이는 땅이 저 앞에 있니? 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불평하죠. 그러니 불만을 하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개인의 삶과 이 교회와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각본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못 믿으니까 걱정이고 두려움이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진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을 살 따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름 꾸둥 불꾸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리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히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는 길이 고달프기만 합니까? 그런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처음 시작할 때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면 아마 테바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도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돌아갔겠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날마다 아침인가 저녁인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면서 천막을 걷었다가 폈다가 그렇게 광야를 지나기를 40년.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시간표가 있는데 그 스케줄이 영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뜻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코스가 있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못마땅하단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루빨리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양도 치고 집도 짓고 성도 짓고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일을 하지 말라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요즘 저도 가끔씩 이제 운전을 합니다만 신호등 몇 초를 잘 못 기다리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컴퓨터도 켰다가 좀 빨리 초기화면이 안 뜨면 왜 이렇게 조급증이 나는지.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열정이 뜨거워요. 혹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그래요. 2년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신을 돌아보고 수련하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그래도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봅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 일보다, 내 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단조롭더라도 광야에서 공부하라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훈련 교과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걸 차지하고 소유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돈 벌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그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먼저입니다. 물질, 지식, 명예보다 사람 됨됨이가 먼저예요. 소유가 절대 우선이 아닙니다. 지식, 권력, 명예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보장해 주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과 명예와 사람됨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부자가 되고, 그거 문제 아닙니다. 먼저 철저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바가 아니에요. 미국의 후생국에 근무하던 어떤 여직원이 하루는 다리를 저는 어떤 아이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얘가 지금 어려운 아이인데 그저 수술비도 없고, 그 선생님 한번 좋은 일 한 셈 치고 이 다리를 좀 수술해 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가 좀 똘똘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다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얼마 후에 성한 몸으로 이 아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후생국 직원이 한번 찾아왔어요. 옛날을 얘기하니까 기억이 난다고, 그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의사가 묻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사업가가, 과학자가 됐습니까?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래 궁금해 묻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후생국 직원이 안타깝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녀석은 지금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씁쓸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아이를 걷도록만 만들어 주었지 어디로 어느 길로 걸어갈지를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돈만 주면 어떡합니까?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공부를 시켜서 지위만 높여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을 가르치시고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인간, 깨달음을 따라 사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엊그젠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문에 우리 천주교회 정진석 추기경 예우가 이렇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조금 읽어보는 중에 이분이 피난 중에 하여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 죽고 뒤에 사람 죽고 옆 사람도 죽고 옆 사람도 죽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원래 서울대 학원과를 들어가셨는데 적고서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신 건데 이렇게 자꾸 주위에서 죽고 자기만 살리는 걸 보면서 이분이 이 주인이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말씀하시는구나. 4대째 천주교 신앙가정인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 그런 위치에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았어요. 깨달음을 하나님 주실 때 그 깨달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늦게 걸어가도 1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정탐을 나갔던 12사람 중에 2사람만이 믿음으로 살피고 나머지 10사람이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이제 망했다. 이제 다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막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됐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죽과 끓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신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주행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참된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신앙, 도덕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 매여있던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합니다.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아도 금방 금송아지 우성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그게 도대체 할 일입니까? 그들의 행위는 이방 사람이었고 애굽적이었고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출애굽하는데 무려 40년이 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성실하게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아직도 내 속에 이방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쓴 뿌리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니까. 내가 자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르게 하시는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을 하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일본에 어떤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별명이 감사 할머니예요. 뭐 손주가 아파도 감사, 뭐 힘들어도 감사,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 감사. 그래서 하여튼 감사 할머니가 별명인데, 하루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소방차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싶어서 집으로 가보니까 아니나를 끄고 할머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 할머니가 무심코 부쑥 한마디를 내뱉는데 나무 아미타불 그러더란 겁니다. 그렇게 감사 할머니가요, 나무 아미타불이 내 속에 숨어 있다가 호련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빼는데 무려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황 중에도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행 코스예요.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깨달은 바를 계속 지키고 깨달은 바를 바로 행하고 그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거기까지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긴 했는데 아직 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교과 과정입니다.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고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다. 모든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셨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복받는 그릇입니다. 겸손한 만큼 깨닫습니다. 겸손할 때 진리를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우리를 자꾸 더 아주 완전히 낮추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된 인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포기하고 다 생각, 경험, 편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내 주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근본이고 유일한 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십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내 간절한 소원이
한시바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 소원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나 소유보다는 어떤 존재의 진리를, 우리의 환경보다는 우리 자신의 사람됨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고난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는 땅을 참으로 소유하고 향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이 광야의 40년을 불만을 품지 맙시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알고 받아들입시다. 내게 꼭 필요한 사건이요, 내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의 40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과거의 상을로 돌아가려 했던 저희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기에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물질, 부, 권력, 명예가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셔서 그 깨달은 바대로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